계속해서 시편 말씀 보고 있습니다. 시편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25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5편 6절에서 11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6절에서 11절 하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지대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원수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의 입장이 그랬죠. 그렇죠?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원수들을 보소서 그들이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자기를 심히 미워하는 원수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노래가 시편 25편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의 날개, 곤고한 날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의 영혼을 바라봐야겠죠.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나에게 힘든 시련들이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 내 영혼을 돌아보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태도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겠습니다. 결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나를 둘러싼 나의 대적자들이 저 원수의 세력들이 나로 인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원수들이 나를 치는 그 무기들로 인해서 그 원인들로 인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서 흔들리고 무너진다면 그들은 나를 통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겠지만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중에 공부한 날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 내 영혼을 돌아보고 내 영혼을 돌아보고 내 영혼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과연 하나님의 의는 나를 어떻게 깨끗해 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가, 그 내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 원수들은 나를 인해서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없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내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때에 나의 대적자들은, 내 원수들은 아무리 나를 치려고 아무리 나를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해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힘있고 굳건히 똑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똑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발의를 어디 위에 세우시겠다고 항상 그럽니까?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그러죠. 그렇죠?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겠다. 똑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주의 길과 주의 도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지난주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을 쫓고 하나님의 길을 찾는 자들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죄가를 기억합니다. 늘 자신의 죄를 돌아봅니다. 그것이 하나의 또 중요한 요소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굳게 서 있는 자들은 항상 자신의 죄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죄를 돌아보고 죄가를 기억하고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들이 많은데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어때요? 날마다 새롭나요? 아니면 지겨워나요? 이겠죠? 결코 지겨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 날마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유 또 죄를 회개하라고 하네. 죄를 기억하라고 하네. 네 안에 있는 죄를 잊지 말라고 하네. 지겨워 죽겠죠. 절대 지겨우면 안 돼요. 한 시간마다 한 번씩 들어도 지겨울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 나는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죄를 짓거든요. 나는 매 순간 죄를 짓거든요. 모든 순간에 죄악으로 나는 얼룩지는 죄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영혼 가운데 새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특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시편 말씀에 의하면 고난 중에 시련이 찾아왔을 때 더더욱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에 여러분 절대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회개치 않는 자들은 결코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못해요. 우리가 고난 중에 무엇을 바라보겠죠? 영혼을 돌아보라고 했죠.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요, 죄를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무시하고서는 결코 영혼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돌아보고 살아가십니까?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영혼을 돌아보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육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죠. 우리는 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은 또 있어요. 우리는 육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돌아보는 삶을 잘 못 살 때가 많아요. 왜?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얼마나 우리 육신이 약합니까? 몸이 아프거나 몸이 피곤해 보세요. 영혼을 돌아볼 겨를이 있습니까? 정말 몸이 극단적으로 피곤할 정도로 일해 보신 분 계세요? 아니면 몸이 극단적으로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아파 보신 분 계세요? 그 상황에서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습니까? 내 영혼 돌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육에 약해요. 육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극단적으로 아프거나 극단적으로 힘든 상황이 아닐 때도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가 내 육신의 일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영혼을 잃어버릴 때가, 영혼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죠. 두드러지는 특징은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죄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게 살아가는 사람, 죄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영혼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주의 길과 주의 도를,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찾고 계십니까? 주의 도를 찾고 계세요? 주의 도를 쫓아 살고 싶으십니까? 나는 주의 도를 쫓아서 살기 싫다? 없잖아요. 우리가 다 주의 도를 쫓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주의 도를 쫓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주의 도를 쫓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주의 도를 쫓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죄를 돌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영혼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의 도를 찾지도 못해요. 또 뭘 찾고 살아갑니까? 그냥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거 찾고 살아갈 뿐이겠죠.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자, 나는 참된 회개를 하나님께 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참된 회개를 하고 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회개를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돌이키고 죄를 뒤치고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돌이켰다기보다는 회개는 하지만 회개는 뭐죠? 무슨 회개라는 말 뜻은 무슨 뜻이죠? 돌이킨다는 뜻인데 뉘치고 돌이키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들 다 회개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1번 나는 마음이 정결하고 그런 사람이라서 참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내 죄를 뉘치고 난 돌이키는 삶을 살고 있다. 2번 아니다. 나는 그럴 수는 없는데 누구 덕분에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당연히 2번이죠. 누구 덕분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 아닙니까? 예수님의 저 십자가 보혈 덕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6절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여 주의 공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자,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본성과 본질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 안에 있는 가치들을 지금 근거해서 기억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뭘 기억해야 돼?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7절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내 젊은 시절, 내 과거, 내가 내 지난 시절에 지어왔던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률하심과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자하심 때문에. 그래서 공률하심과 인자하심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좀 백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깜빡했네요. 그냥 합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공률하심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히브리어 원어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예요. 헤세드. 자, 하나님의 헤세드를 헤세드란 말은 굉장히 복합적인 거라고 그랬죠. 제가 왜 복합적인 거냐면 성경에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구약 성경에만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단어가 246번이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246번인데 헤세드가 어떤 특정한 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헤세드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률하심을 헤세드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닌데 우리나라 말로는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쓰여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헤세드 246번이나 나왔는데 어떨 때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였냐면은 은혜, 하나님의 인애, 공률, 사랑,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대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뭐 등등의 하나님 가운데 수많은 단어에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 살펴보면 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헤세드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단어가 사실 뭐다? 헤세드예요. 특별히 오늘은 공률하심과 인자하심을 번역을 하고 있죠. 공률하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범위가 그 의미가 너무 많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따지자면 하나님의 공률과 인자하심 거기다 하나 플러스 시키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률과 인자하심. 왜냐하면 공률에도 사랑의 요소가 들어가 있고 인자하심에도 사랑의 요소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자비롭다. 그럼 자비에는 사랑의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혜롭다. 그럼 은혜롭다에는 사랑의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으니까 사랑은 언제나 포함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공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공률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공률은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사랑.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현실들,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제 젊은 시절에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저를 보고 아유 내 새끼 불쌍하다고 불쌍하다고. 왜 불쌍하다는 마음이 듭니까? 사랑하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저는 좀 그런 말을 많이 안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집사람은 아이를 보고서는 불쌍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우리 얘가 불쌍해. 그래서 왜 불쌍합니까? 갑자기 왜 불쌍합니까? 사랑하니까.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 자녀들을 보실 때 가끔가다 불쌍하다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아니까 내가 너무 잘했어. 쟤네들은 결코 불쌍하지가 않아. 이런 생각입니까? 아유 너무 잘못해서 불쌍하다. 왜 불쌍하다는 말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바탕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긍휼은 마음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긍휼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저희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인자하심은 뭡니까? 자, 긍휼하심은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사랑. 약간 다르죠? 의지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것. 다시 말해서 의지적인 사랑을 뜻하는데 인자하심은, 인자하심,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하심이라는 뜻, 헤세드에 담고 있는 뜻이죠. 마땅히 해야 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하게 여겼다라는 것은 내가 저는 내가 마땅히 사랑할 자다. 쉽게 말해서 우리 배성진이 없으면 내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적인 것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가 저를 마땅히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죠. 그게 헤세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바로는 이게 어떤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나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분명히 대가를 기대하고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네가 뭘 해줘야 되고 내가 뭘 해줘야 돼서 서로 막 소송까지 걸잖아요. 특히 연예인들 보면은 그 트로트 가수 그 장윤정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말 제일 싫어하는 가수가 그 사람인데, 뭐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이유가 뭐였든 간에 아예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엄마를 갖다가 돈 문제로 소송을 건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용납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향해 갖는 마음이라 되게 우리가 좀 비슷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모된 입장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조금은 아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마음 깊은 곳에 그를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이고 내가 마땅히 사랑할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휼과 인자보다 훨씬 더 완벽하신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의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절정으로 표현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사실 구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지만 구약에서 나온 헤세드는 하나님의 참된 헤세드의 한 그림자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완벽하게 쏟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보리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과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저를 반드시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다짐을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 헤세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헤세드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부터 가지고 있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소서. 뭘 기억하냐? 나의 지난날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뭐 의를 행하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행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잘난 부분을 보고 나의 죄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셔서 나를 용서해달라는 것이죠. 또 다 지금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늘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6장 20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 창자가 들끓는다는 거예요.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참 하나님의 마음이죠. 저를 생각할 때 내가 깊이 저를 생각하는데 그럴 때마다 내 창자가 들끓는다. 내 창자가 이런 표현이 어떤 느낌일까요? 그것이 내가 저를 깊이 생각할 때마다 자 에브라임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에브라임은 누구예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했죠.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풀이해 줍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이 곧 아브라함의 씨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자녀는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택함 받은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데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깊이 생각할 때마다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저를 불쌍히 여기리라. 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환난 중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둘러싼 상황에서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나를 불쌍히 여기주고 계시는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오. 아무리 힘든 상황. 여러분이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은 아유 제 고통을 겪어서 내가 쟤를 잘하게 할까 하면서 웃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성숙하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웃고 계신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은 창자가 들끓고 계신 거예요. 창자가 들끓고 계신 거예요. 우리 양지사님 우리 아드님이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이제 뭐 말년 병장 때는 그런 게 없겠지만 이제 신병으로 이제 신병 훈련소에 처음 제 아들이 이제 군대 갔을 때 야, 제가 이제 군대 가면 이제 좀 더 배가 좀 이게 인간다워져서 나오겠구나 이 생각이 컸어요. 아니면 막 불쌍한 마음이 더 컸어요. 뭐 말년 병장 때는 아유 좀 사람이 돼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신병 훈련소에 갈 때는 불쌍한 마음이 컸죠. 그 느낌이 어떤 얘기일까요?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불쌍한 마음이 이제 들었던 그때 당시만 해도 아마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군대에서 90년도잖아요. 99년 그때만 좀 군대 가면 이제 매도 많이 받고 이제 힘들 때니까 아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컸겠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 조금 더 성숙하리라는 기대감도 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중에 계실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쟤를 잘하게 할 거니까 쟤를 성장시켜 줄 거니까 나는 아유 기뻐 그러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쌍히 여길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시기에 우리가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창자가 들끓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부모 자식 비유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근데 그만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그거보다 한 2,500만 배 더 사랑하신다고 보면 돼요. 자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식이 좀 아파하고 힘들면 여러분 굉장히 속상하시잖아요. 그거보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훨씬 더 사랑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여러분들 부모를 사랑하시죠? 여러분들이 부모 사랑하는 것보다 2,500만 배 이상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좀 감이 잡히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향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보면서 거기에 온통 진노를 쏟으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부르짖고 계신 주님이 얼마나 불쌍했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랑 비유가 들면 너무너무 불쌍했을 거예요. 미칠 정도로,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그런데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에게 모든 진노를 쏟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망 권세에 다 이기고 부활하셔가지고 참된 생명이 되셔서 우리와 한영 이루고 계신데,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똑같이 사랑스러울까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 죄가인지 기억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성경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긍휼과 인자, 헤세드를 베풀 것인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가 그분 앞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말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것 보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라.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 공로 때문에 아니죠. 내 공로가 아니죠. 7절에도 보면은 7절 후반절에 보면은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무엇으로 하옵소서?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것은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은, 주의 선하심이 절정을 이룬 곳은 어디죠? 늘 얘기하지만 갈보리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셔서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적이고 본질적인 성품, 그분의 쉽게 말해서 변할 수 없는 본질적인 성품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게 무한한 헤세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변할 수 없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성품 가운데 하나는 그의 약속된 자녀에게 무한한 헤세드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무한한,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헤세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우리의 지난 모든 죄가를 소멸시키시면서 기쁨과 만족과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지난 죄가, 자, 1시간 전이 지난 일입니까? 아니면 다가올 일입니까? 1시간 전이. 지난 우리 저기 배성기 지사님 만만하니까 계속 제가 좀 곤란한 질문을 계속 드리는데 이해하시죠? 1시간 전에 지셨어요? 안 졌어요? 지었어요. 뭐 설명해 줄 수 있어요? 1시간 전에 지은 죄를? 오면서도 여러 번 지었어요. 그래.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좀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일찍, 오늘은 참 우리 가족이 일찍 나와가지고 아마
교회 가면 아무도 없겠거니 그 생각했어요. 제가 제일 일찍 가서 불도 켜고 뭐 에어컨도 켜고 준비 좀 할 생각을 봤는데 저기 물텀봉이 사거리에서 공사를 되게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맥혀가지고 거기서 한 15분 20분 붙들려 있었어요. 그래 막 집사람 옆에서 정말 저것 때문에 짜증난다고 막 짜증 부리고 막 온갖 짜증을 부리는 거죠. 분명히 안에 죄를 지은 거죠.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지난 죄가를 항상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시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저 짓지만 하니까 또 지었네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성품을 잘 들었어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은 뭐냐면 우리의 지난 죄가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심으로 스스로 기쁨과 만족을 취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막 하나님께서 분내시면서 내가 진짜 저거 죄 좀 짓지 말라 이거 또 짓네 그러면서 억지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기쁨으로 만족을 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사함받지 못할 죄악을 많이 졌다. 나는 정말 절대 내 죄는 사함받지 못할 것 같다.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죄가 여러분 없어요. 11절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니. 자, 다윗은요 자기가 그 누구보다도 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지금 자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 대충 알잖아요. 우리가 다윗이 지은 죄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예? 바세바. 다윗은요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은 1번 있다, 2번 없다. 있지 않나요? 있지 않나요? 물론 이유를 찾으면 다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도 다윗이 사람을 죽일 때 그게 100% 다윗의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지요. 사울이 죽었을 때 어떤 청년이 사울이 죽은 전리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울 왕이 죽었나이다 거짓말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죽여달라고 해가지고 저 적군의 손에 죽지 못하게 나한테 죽게 달라고 해서 내가 칼을 대고 위에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이게 거짓말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죽이죠. 거짓말인 거 알아서 죽였을까요? 아니면 순간 열받고 짜증나서 죽였을까요? 거짓말인 거 다윗은 몰랐잖아요. 근데 바로 거짓말인 거 확인도 안 해보고서 일단 죽였잖아요. 분명히 분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아비가일 여러분 이야기를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의 남편 이름이 뭐였죠? 나발이었나요? 나발이죠? 아마 나발일 거예요. 나발을 죽일 때 자기와 같이 있는 자들의 그 축제하는 날, 그 마을 잔치하는 날, 양털 깎는 축제하는 날, 그 떡 좀 내주지 음식을 내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와 소유와 그와 속한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하기로 마음 먹었죠? 다 죽이기로 마음 먹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 남편이 우리아죠. 우리아 죽일 때는 말 그대로 자기의 그 들끓는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아를 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지난 어떤 그 과거들이 지은 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자기 죄가 어떻게 크다라고 고백한 거죠, 하나님께. 나는 다윗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어봤다. 나는 사람 많이 죽여봤다. 나는 연쇄살인자다 혹시 없으시니까 나는 겉으로 이렇게 착한 척하지만 사실은 저 뒤에 가서 사람 죽이고 다닌다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니 다윗보다 큰 죄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쳐다보기 쉽지 않죠. 그런데 아무리 큰 죄라도 오늘 본문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앞에서는 다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죄만 용서하시고 소멸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죄만 소멸시켜 주시잖아요. 그 다음 뭔가요? 우리 교리적으로 한번 자, 성경 보지 말고 앞에 봅시다. 우리 교리 많이 배우잖아요. 죄 용서 다음 이제 우리가 죄상 받았죠. 그 다음 교리가 뭐예요? 이제 우리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걸로 이제 그래서 노래 부르면서 살면 끝나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았으면 그 다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어? 교리적으로 봤을 때 다시 태어나 새롭게 돼. 다시 새롭게 태어났죠. 이제 죄 용서 받아서 새롭게 태어났으면 이제 새롭게 태어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아니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죠.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죠. 우리 거룩하게 변화되는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제 그 새로운 의로운 생명이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화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죄가 용서됐으면 이제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 선생님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사가 되어 주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배성 지사님의 선생님이 되어 주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죠. 어디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앞에 딱 가가지고 성진아 집도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 그러면서 여기서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나요? 내 심령에.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어디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안에 직접 내주하셔서 무엇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우리 인격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참 이게 참 신비로운 얘기거든요. 우리 인격이 남의 인격이 아니라 내가 무슨 내 인격과 떠나서 뭔가 내 인격을 떠나가지고 뭔가 알 수 없고 몽롱하고 모호한 윗분이 나와가지고 뭔가 계시를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 인격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인격이라는 것을 나의 인격 말 그대로 내 인격이에요. 여러분들 인격을 가지고 여러분들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인격 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격인 거죠. 내 인격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선생님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 같은 느낌을 내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다 누가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해서 성령께서 나의 지도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로 여러분 살다 보면 가끔 주일날 되게 교회 가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매주 그러시나요? 나는 매주 주일날 되게 교회 가고 싶어진다. 막 너무너무 막 떨리고 막 사모한다 그날은. 아니다. 가끔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다. 가끔 한 번씩. 자, 1년에 한 번 나는 그런 경험을 한다. 1년에 한 번 이상. 아무도 없네? 그러면 나는 최소한 3년에 한 번 이상은 오늘은 왠지 주일이 너무 두근대고 떨리고 그런다. 10년에 한 번 내가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봤다. 자, 만약에 그런 날이 있다고 칩시다. 왜 그럴까요? 그날은 왜 유독 그렇게 막 예배 자리가 사모가 되고 그럴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인격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격 안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 인격 안에 계신 내주하시고 계신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선생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막 너무너무 떨리고 좋을 그런 능력이 사실상 우리는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성령이 내주하셔가지고 능력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이런 거는 감히 가질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장모님 피곤하시죠? 제일 피곤한 시간이 몇 시예요? 하루 중에. 이제 참 졸음을 때가 피곤한 게 아닐까요? 졸음을 때가 몇 시예요? 읽어야 됐지. 그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월요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은 우리 장로님 가장 피곤하신 시간인 것 같아요. 제일 하루 중에 피곤한 시간에 왜 굳이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기 나오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지금 막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굳이 아니더라도 오는 게 옳고 옳은 것을 하기 때문에 내가 기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더 무엇보다 내 피곤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자리에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우리 장로님의 타고난 성실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은 인지하지 못해요.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인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축복받은 사람들 중에는 성령께서 나를 막 잘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구나. 그것을 우리는 성령 뭐라고 표현하죠?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신 분, 다 성령 충만 경험해 보시기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보통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내려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자, 장로교를 처음 이제 장로교의 시조가 된 칼빈도 그의 책에서 그것을 주장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평생 동안 우리를 완전히 되게끔 꾸며주시는 일은 우리가 인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조금씩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거 말하는 게 8절에서 10절이죠. 우리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잠깐만요.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는 게 이때 당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때 당시 다윗 당시에는 율법서를 제사장들이 나와서 율법서를 낭독함으로 뭐 그런 식으로 주어졌겠죠. 주의 도를 교훈했겠죠. 죄인들에게. 이 효과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효과가 없었잖아요. 효과가 없었잖아요. 에스라가 포로 생활 끝나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백성들이 제대로 성벽도 짓지 못하고 성전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때 에스라가 와가지고서는 한 일이 뭐예요?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으쌰으쌰하면서 하루 종일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서를 낭독해 주는 일이에요. 그럼 잠깐 반짝했어요. 율법서를 막 낭독해주고 백성들이 하루 종일 율법서를 낭독하고 그럴 때는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듯 보였지만 얼마 가서 금방 또 어떻게 돼요? 뭐하죠? 죄악된 길로 빠져버리고 우상숭배의 길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8절에서 주의 도로 죄인들을 하나님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때 당시에 행했던 율법서 낭독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는 분 누구죠? 오직 성령 아닙니까? 이거는 정확히 성령에 대한 예언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 이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자 8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라.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온통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온유한 자를 정의로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데 온유한 자가 없으니까 세상에 사람은 다 죄인인데 그럼 온유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 온유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정의로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합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가르치는 말로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복음을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누구다? 성령. 우리를 교훈하시는 분 누구다? 성령. 신약 성경 내내 우리의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제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함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직접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걸 지도하고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즉 복음의 내용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햇새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는 친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고 길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만큼 돌보시는구나 하면서 의기양양한 것이 아니라, 그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자세가 돼버립니까? 목이 힘들어갑니까? 어떤 자세가 되죠? 더욱더 낮은 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일부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의기양양한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항상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뭐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있고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용서해 주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야 하면서 낮아지는 자세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자기를 내세우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이러한 참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햇새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햇새하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내가 득이양양 의양양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어떤 자세가 됩니까? 더욱더 낮은 자세가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내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햇새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생각을 하면. 제 말이 맞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에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가끔 가다가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낮아지는 자세를 갖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오만불손한 태도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설교하면서 농담을 잘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막 위트를 섞어가면서 막 성도들을 막 웃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입니까? 코미디언입니까? 그런 목사들이 인기가 많아요. 저거요. 인기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던 유명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그분이 살아서 그 목회하실 때 그때 당시에 같이 했던 성도들 증언들을 들어보면요, 단 한마디 강대상에서 농을 던진 적이 없어요. 언제나 진지했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자기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저는 그거다 실없이 농담을 여기서 던질 때마다 내가 참 이런 자세로 되겠나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는 합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햇새를 정말 몸소 체험하는 사람은 자신을 더욱더 사실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특징입니다. 절대적인 특징이에요. 결코 자신을 높일 수가 없는 것이죠. 7절에서 지난날의 죄가를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지난날에 지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11절로 가면은 내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내 죄악이 크오니 이렇게 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자세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낮아진 자세로 그 다음 내 죄악이 크오니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죄가 커도요,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변할 수 없는 본성이 뭐냐? 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긍휼과 인자하심, 햇새들을 영원까지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창자가 들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런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바라보고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 죄가 큰데 이 큰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삼서 자기를 최대한 어떻게 합니까? 낮추는 것이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요, 이 정도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아무리 별로 죄 안 지은 사람이라도요,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사람은요,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성숙할수록 더욱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이처럼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오면 올수록 더욱더 강직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그 안에서 새롭게 된 내 영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 참된 회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고 다시 자신을 더욱더 낮추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1절까지의 내용이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성화를 이루는 길이 이렇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세를 갖지 못한다면 성화를 이루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성화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일, 곧 우리가 거룩하게 변해가는 이 과정을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항상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 않은 19절에 보는 것처럼 나를 너무너무 심히 미워한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이죠. 우리를 심히 미워하는 저 마귀의 세력이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 중의 상황에서 이 모든 고백들을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이 고난 상황에서 내 영혼을 바라보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자신을 낮추오니 하나님 나를 교훈하시고 내가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위대한 고백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고백하는 것들이 전부 다 무엇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곤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 이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너무 막 고난해져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발판 문제가 고난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들이 못해요. 여러분들이 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회 한번 날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가 우리 성진이를, 제 성진이의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 성진이의 영혼을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자라게 하고 저 성진이의 믿음을 내가 강직하면 좀 더 자라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죄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성진이의 인격으로, 성진이의 인격 가운데서 성진이가 스스로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한층 더 성숙하고 자랄 수 있을까? 그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은 뭐냐? 항상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이 신약 성경에서도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똑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죠. 고난이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너희에게 닥친 불시련을 너희가 그것을 닥쳤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희가 연단받으니 더욱 영광스러움을 얻게 된다는 것이 항상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데, 자,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 내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주일 예배에 대표 기도하실 때 항상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항상 보면은 이 기도는 꼭 해요. 우리가 좀 더 잘하고 죄에서 멀리하고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잖아요. 이 강구 있잖아요. 이 강구가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좀 시간이 지나지만 이것만 생각하고 마칩시다.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되고 내가 성장하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럼 성경에 의하면 한두 개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늘 교훈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성숙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나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모두 겪게 하기 위함이다. 고난도 겪게 하기 위함. 고난을 반드시 겪어야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랄 수 있는 길은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고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과 그 고난 가운데서 더 깊은 관계를 갖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나를 더욱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더욱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헬스들을 더욱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나는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내가 성장하고자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러면 나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을 해요. 그러면 사실 이 소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입술만 있는 거죠. 진짜 진심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공부한 날이 여러분들에게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시면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잘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나를 잘하게 하실 것이구나.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손 들락말락하지 들건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기회를 날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구장창 고난 상태에 있지 않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왜? 우리가 견디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시련은 또 허락하지 않으시거든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얘가 성장하려는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 같은 고백을 하지 않고 계속 힘들어만 하고 있어. 그러면 고난을 물리쳐야 돼. 내가 더 이상 힘들면 얘 영혼이 안전히 떡바닥을 주지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막 노심초사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거두어 주시죠. 다음에 또 기회를 또 주시겠죠. 또 기회가 왔어요. 근데 또 막 벌벌 떨고 막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불평 거두어 주시겠죠? 고난 거두어 주시겠죠? 그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성장할 기회가 이제 없는 계속 자꾸 놓치기만 하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편 기자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생명수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를 온통 대적하는 대적자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더 깊이 삼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저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한시도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또 실상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내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생명수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